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이 본문이고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찾으시고 또 누가복음 24장도 같이 찾아 놓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시면은 지금 부활의 증인들 그 첫 주 사순절 특별 예배 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나다 이야기를 하고 성금요일 예배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후에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을 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읽은 12절부터 바로 앞부분은 어디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전한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지금 말씀 본문인 겁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성금요일 예배 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 특별히 이번 성금요일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의미를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내어주신 것.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서 바로 그 몸을 이루어가라고 하신 거. 어느 해보다 올해 왜 그게 그렇게 은혜롭게 묵상이 되는지 진짜 내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날 성금요일 예배 때 우리가 막 서로 발을 씻기고 성만찬을 나누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나눠주시고 이제 우리가 바로 그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그렇게 지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뭔가 우리가 막 하나가 된 것 같고 제가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에 가서 전도사님이랑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간 뭐 하나씩 문제가 터지는데 다른 소리 다 들어가는데 이 여자 마이크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이 시스템에요.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정말 분노하시고 성금요일 새벽에 막 분노하시고 열받아 하시길래 그리고 더 웃긴 게 그때 우리가 배경 음악으로 틀어놨던 그 음악만 녹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엔 안 들렸잖아요. 근데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그 소리만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굉장히 절망했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시험 들지 맙시다. 막 이러고 그냥 그 음악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편집을 한 거였거든요. 몰랐죠. 예, 전도사님이랑 저랑 새벽 3시까지 정말 좌절하고 분노하다가 어떻게 해도 음성이 추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경 음악만 나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집이 됐다는 거 예,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지난 주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난 것.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관련된 문제다.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 두 제자가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두 제자도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셨던 거죠. 근데 전혀 알 수 없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본문 볼 거예요. 예수님인 줄을 깨닫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 이들도 막 다시 되돌아갔어요. 원래 자기 힘으로 이제 자기가 할 일 하러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는 그 길을 돌이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서 거기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얘기를 돌아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마음에 새겨주세요.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데요. 내가 믿고자 해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져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기 위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이라고 또 표시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이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예요. 우리 24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요. 좀 내용을 아주 길게 묘사했지만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번 부활의 증인 설교는 막 어떤 도식이나 명제를 설명하듯이 하지 않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시작.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하고는 조금 리포트가 다르죠. 여기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미 만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했던 주제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믿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설정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본문을 읽으니까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에 사실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다 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다 내려두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딱 걸은 거예요. 옆으로 뭐 내가 살 만한 거 이거 뭐 준비해 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다 걸고 이제 정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 금요일과 그 토요일에 진짜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도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제자들과 또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도 바로 참 신기하죠. 사람이 재빨리 그냥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허무해. 다 끝났다. 자, 원래 하던 일로 빨리 돌아가자. 내 힘으로 이제 살아야겠다. 이제 다시 소망은 나 자신에게 있고 옛날에 하던 그 일이나 다시 붙들어야겠다. 야, 진짜 우리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쵸? 이 두 제자도 그렇게 자기 시골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명한 성화가 있죠. 제가 그림 준비했는데 이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해요. 근데 이제 저 두 제자가 저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들의 눈을 이제 밝혀 주시는 그 이야기를 그린 것인데 이제 저 그림에 저렇게 당연히 제자 둘이라고 하니까 남자 둘을 그려놔서 많은 사람들이 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러면 다 남자 둘을 그려요.
근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 보세요. 18절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은 글로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 한 명이 누구였는지는 몰라요. 근데 다들 그냥 뭔가 사도들과 관계가 있고 함께 했던 어떤 남자 제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학자들은 아마도 저 동행했던 대상이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였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게 그림이나 정황상 더 맞죠. 예. 이 마리아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던 여인 중에 하나예요. 그녀가 얼마나 절망에 차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제정신을 잃고 그 무덤가를 떠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이 마리아는 자기 남편과 함께 이제 무엇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허탈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요, 성경의 모든 제자들은 다 남성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활의 증인들을 묘사하는 이 이야기의 전개상 막달란 마리아가 최초의 목격자, 그리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 증인도 역시 사실은 여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뭐 이제 이 당시에 정서나 이런 상황상 이제 글로바라는 남자 이름만 기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둘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너무 여기서 참 이상한 궁금증이 있죠. 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썼고, 지난주 본문에 이번에도 아니 그러면 글로바랑 이 마리아면은 얼마나 예수님하고 생전에 친밀했던 사이예요 지금. 특히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십자가 거기까지 따라갔던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같이 동행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었을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것이 여기서부터가 정말로 우리가 지금으로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부활의 신비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부활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어떤 신학 책을 통해서 배웠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부활의 참 모습은요, 영원한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 전부를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다만 성경에 리포트된 대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만일 한 여자가 이 남편과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고 그 동생이랑 결혼했으면 부활 때 누구 부인입니까?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에 갇힌 신비의 영역으로는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활을 이해하면서 이런 질문도 했고, 또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질문을 한대요. 아, 그럼 만약에 다리가 불구였던 사람은 나중에 부활 때에도 그 몸 그대로 똑같이 지체 장애로 태어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 때에는 좀 나도 뭔가 핸섬해지는 겁니까? 뭐 약간 이제 이런 다양한 너무 인간적인 생각에 부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한 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리포트된 내용만으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여요. 봤잖아요. 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성은이 그대로 간직된 몸이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공간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 몸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인 줄을 나중에는 깨달아 알게 되기는 하지만 처음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친밀하게 지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군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몸이에요. 성경이 기록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우리 모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건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리포트된 내용이 요거예요. 이 이상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저는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특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후부터 이 궁금증이 진짜 폭발을 했어요.
나중에 진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육의 몸과 육의 삶에 진짜 너무 지극히 매여 계시느라 그 다음을 한 번도 상상하거나 기대해 보지 않으시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그때 우리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진짜 어떤 모습이신 걸까요?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떤 몸을 입게 되는 걸까요? 사실요, 저는요, 제가 이 땅에서 몇십 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 보다 내가 진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가 나도 솔직히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여러분은 안 궁금해요? 그냥 진짜 너무 궁금해요. 내가 그때 가서 우리 엄마나 전도사님을 한눈에 알아보는 걸까? 혹시 그때 가서 날 못 알아보는 거 아닐까?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내가 알아보게 되는 건가? 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나지지 않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만일요, 예수님이 이때 부활 승천하시지 않고요, 이 땅에 우리랑 계속 같이 살고 계시고 그냥 계속 옆에 계셨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르도록 우리가 이 부활의 신비를 믿고 고대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백성으로 우리 믿음을 지켰을 것 같으세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더 실제적으로 우리 옆에 계셨을 때에도 심지어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고 와서 기웃거리고 당신이 왕입니까? 구세주입니까? 하고 뭐 얻을 거 있나 이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고난 한번 당하실 때 어려워. 나 뭐 별거 없고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옆에 있어봤자 내가 실질적으로 즐거움이 없네 하고 다 떠나갔거든요. 만일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이 땅에 살아계시고 계신다, 나는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까 싶어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한 본성이 분명히 내 멋대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무시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요, 오히려 옆에 처음에는 참 저 사람의 신앙이 존경스럽다가도 늘 그 사람의 한결같은 그 모습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나와는 좀 무관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냥 떨어져 나오죠. 결코 처음에 내가 이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느낀 것을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부활 승천하시고 완전한 이 신비의 영역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제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역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위임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사역하시는 방식으로 취하셨던 거예요. 나는 오히려 이 신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때 오히려 옆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었으면 우리 어쩌면 다 배신자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비로 남겨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신 것은 나는 오히려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나 이럴 때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신비의 영역인데 우리가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왜 부활주일에도 막 이렇게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지 않은가? 우리가 이 신비를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점점 어떻게 이 부활을 바라봤냐면요, 자꾸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활 자체에 너무 집중하느라 부활의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부활 자체를 너무 궁금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활의 핵심이라는 것이 잊혀졌어요, 우리한테.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마리아도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못 알아본 거예요. 자기의 슬픔에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다고 했지만 그것이 머리로만 지금 생각이 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의 눈이 언제 떠지죠? 기억나세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겨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때 마리아의 눈이 떠져서 그가 예수신지를 알아봤다고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15장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마리아가 정신없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막 방황하며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마리아가 뒤돌아 보았을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마리아의 눈이 열려서 그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알아봤다고 해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글로바와 아마 그의 아내 마리아로 추측되는 이 사람도 처음에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같이 있는 것이 뭔가 사모가 돼서 우리랑 같이 유아사이다 하면서 붙들고 그에게 말씀을 듣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가, 자, 오늘 말씀 35절 보세요. 30절로 볼게요. 35절은 그들이 증언한 내용이고,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여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이해로 만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우리를 부르세요. 자, 빵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하는 것도 우리를 콜링하셨다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이 자기의 몸, 자기의 떡을 떼어서 나눠주신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냐면, 아까 성금요일 얘기 때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몸을 내어 주었으니 이제 내 몸을 받고 너는 나의 몸의 일부가 되어라. 이제부터 너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라 하고 부르시고 계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즉 정말 그냥 예수님을 어디 계신지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던 이 마리아와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을 때 이 부르심에 뒤돌아보고, 그리고 그 내어주시는 그의 몸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빵을 먹음으로써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만나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믿음이 들어오지 않고 내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맨날 생각만 하는 믿음, 예수님 좋은 분, 십자가를 지신 분, 슬퍼요, 나는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 머문 이 상태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으시는 그 콜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리아가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부르시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뒤돌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있었다면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예수님께 권하고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그의 몸을 받아 먹지 않았으면 그들은 예수님이 코앞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도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믿어지거나 체험되지 않는, 그냥 늘 그 자리에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들 대부분이요, 어떻게 믿음 안으로 들어왔는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쵸, 여러분? 최초의 기억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와도 뭐가 믿음이 뭔지 아무것도 정리 안 된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나에게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다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수순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 부르시는지 아세요? 왜 믿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아까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마가복음 14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계시는 모습을 리포트 하시다가 11 제자가 다 모여 있는데 이제 아예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세요.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요, 어떤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분의 몸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신 자들은 지금 뭐 했어요? 마리아도 그렇고 엠마오의 2 제자도 그렇고 뭐 했어요? 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나 이분을 봤습니다. 그들의 만난 예수님을 증언했지요.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바로 그 다음 수순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있던 이 제자들은요, 지금 이 부활을 믿지도 못한 채로 그냥 가만히, 심지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던 예수님이 택하셔서 사도들로 삼으신 지금 제자들,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도 그냥 뭐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부터 부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시는 방식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시고 자신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 나를 만났다는 것을 증언함으로 만민에게 자신을 알려가는 방식을 취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우리 옆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 자가 그것을 또한 증언하고 그 증언을 받은 자가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또 가서 증언하고 그럼 그 사람은 또 믿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증언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기로 예수님은 지금 그 방식을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제자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냈어요. 나를 만났다고, 내가 살아난 것을 너가 본 대로 가서 나와의 만남을 증언해라 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보내고 엠마오 제자들도 보냈는데 제자들이 듣고도 못 믿겠다. 예수님 만나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만난 이것을 너희들이 나가서 전해야 한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정죄를 받게 될 것이야. 자,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나의 사역을 이제 성령께 이양하면서 나는 부활 승천하여 올라간다. 이제 예수의 부활, 예수의 몸, 그 살아계신 몸을 증거하고 이루는 사명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부터 보시면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른대요. 그들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셔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고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이러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권능이 뒤따르게 된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부르심에 뒤돌아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참여하라고 부르신 그 콜링에 응답하여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라고 외치며 증언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부활이 전혀 우리에게 소망이 안 돼요? 나아가지 않으니까요. 예수님 나 부르셨다는 것까지 느껴보기까지 해놓고도 그때 그랬었어. 나는 어떻게 구원 받은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르겠고, 몰라 뭐 해야 돼? 그냥 이러고 예수님 가끔 뭐 금요일에 십자가 앞에서 좀 울다가 그냥 예수님 생각 가끔 하다가 교회에서 하라는 거 그냥 좀 봉사하다가 그냥 이러고 살면 크리스찬의 삶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질 않는 거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선교지에서는 이 역사가 왜 일어나요? 선교지에서는 왜 진짜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손대고 기도하면 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고, 왜 아직도 막 귀신 들려서 난리 피는 사람에게 선교사님이 딱 손 얹어서 기도하면 왜 귀신이 그 자리에서 발작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왜 지금도 나오냐고요. 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힘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그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찢겨지신 그 몸을 떼어주시면서 이제 너가 나의 몸을 이루어라 라고 나에게 떼어주실 때 이것을 받아 먹고도 땡큐 이러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몸을 이루어 드려야죠. 저 세상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몸의 일원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미친 듯이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증거할 때에 나의 삶은 믿는 자의 삶이요, 나의 삶에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러한 표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입 싹 닫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내 생각으로 쑥스러워, 쪽팔려, 용기가 없어,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탁 하고 내 셔터문을 닫아버렸을 때 역사는 없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주님은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리는 방식을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지금 퍼뜨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부른 자들이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도 정말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 삶에 무기력함과 이러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모든 순간들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증거하고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 나 진짜 예수님이 내 생명이야
너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래 라고 증거할 때는 상상도 못한 역사가 삶의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내 성격과 내가 모든 말하는 삶의 환경들, 이런 것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이미 한번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그 귀한 콜링을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이 여기며 반응하지 않고 살아갔는지 우리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늘 비록 좀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긴 하지만 우리 정말 나갔을 때 오직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카드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서 예수님만이 생명임을 오늘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